생각을 해볼까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죠. 자,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놀랍게 14장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그리고서 또다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죠. 앞에 뒤에 이야기다가 똑같이 해놓고 가운데다 다른 내용을 넣어놨을 때 앞에 뒤에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앞에 뒤에 이야기를 가운데 걸 딱 박아놓으면 그 가운데 거의 이야기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말하지만 그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왜 은사를 너에게 주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뭐예요? 13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행위나 그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은 나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나 성가대 대원이야, 교사야.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신앙생활의 일부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다 하고 끝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찬송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학생들에게 아무리 많이 가르쳤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하나님을 모르면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소리나는 구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징 같은 거죠. 징. 또 작은 꽹과리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감정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악기들, 이 단음으로 되어진 계속을 리듬을 계속 치면은 사람이 흥분되어진다 그럽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징과 꽹과리를 계속해서 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흥분시킨대요. 최면을 건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 종교에서 쓰는 이 악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은 교회지만,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예언이라는 말도 그 설교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속의 예언은 점쟁이처럼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죠. 내가 주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선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대요. 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그 외형, 형태만 가지고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요.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설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 그거에다 불을 붙여줄 때, 거기에 불이 붙으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성경들의 지식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이고 설교를 바로 들은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글자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짓은 뭐예요? 참이 아닌 것. 참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빠져버리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이야기를 끌어다 넣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리면 그게 거짓인 거예요. 사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는 허구가 참 많죠.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고양이는 쥐를 사랑해 그러죠. 고양이가 왜 쥐를 사랑해요? 잡아먹으려고. 오늘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마는 그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다가 그 사랑이 누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죠? 거꾸로 말하면 사랑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사랑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담아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자주 사용하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요.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이제 숯불에다가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그들에게 주면서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그냥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했고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너는 나를 이제 아느냐? 내게 담아있는 보였던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졌던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목적을 아느냐? 그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밖에 못해요. 왜죠? 아직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 내려오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에서 이제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어제도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다 바쁘다는 거죠. 왜 바빠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시간을 내서 구역 식구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내일이 더 중요해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남에게 대죠. 장로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거기다가 자꾸만 남을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해야죠.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고 있구나. 어제도 우리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이 오르내리면서 정말로 사랑을 베풀면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은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왜 안 되어지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기다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사랑은 이런 말을 바꾸어 보죠. 다시 한번 4절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더 쉽겠죠.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교만하지 않았어. 그때는 사랑이 많았어. 그때는 투기하지 않았어. 아니요.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졌다니까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해야 돼요?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거기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가 정말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율법에 담아준 그 내용의 표현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너무 모르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 여전히 나 중심의 사람들, 여전히 나의 이익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일까?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내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가 일체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 없어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삶,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러자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그럼 믿음과 소망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실체 안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소망, 그리고 잘하는 그 사랑, 그런데 그거 잘 대해주는 그 사랑은 영원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밖에 못 사랑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생명이 되어져서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서 세상에 많은 것 얻으려고 바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모든 탓을 남에게로 돌리기만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며 그 속에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깨달아 알고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삐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내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는 밖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누가 큰가를 논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두가 남을 탓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대야를 들고 들어와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며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부 다 말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일을 놓고 뒷걸음질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으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들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새벽을 깨운 우리부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구멍을 메꾸는 사람들, 흠을 메꾸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그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진리를 가진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아름다운 모습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